캐릭터가 특징이란 말이죠. 특징.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특별한 특징. 뭔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그 특징이 뭘까? 그런 얘기거든요. 나의 캐릭터는 뭘까? 한번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살피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특징이 뭘까? 특징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뭐 특징 없이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하여튼 그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불신자들도 아주 그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특징이냐,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여러분 그런 특징이 캐릭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캐릭터가 뭘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분명한 캐릭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많은 교회들과 똑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뭔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한번 나를 살피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요셉 그러면요,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요셉. 창세기 39장 4절을 찾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노예인데도요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였다. 39장 4절에 보니까 대단하죠. 노예인데 거의 식구들이 한 3,000명 가량 된다고 하는데 그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는 그런 가정 총무였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보디발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아마 요셉이 잘 생겼나 봐요. 젊은 요셉을 유혹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뿌리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그는 정말 순결한 사람이다. 순결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요셉이 순결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이겼을까요? 그리고 그는요, 누명을 쓰고 감옥 갔잖아요. 창세기 39장 21절 22절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을 재반 사무란 말은 감옥 안에 모든 일을 다 죄수인 요셉에게 맡겼다 그 말이거든요. 이것도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창세기 39장 21절 22절 뿐만 아니라 그는요 그때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살렸죠. 그 극동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쌀을 팔아서 영적으로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뭐 이거 말고도 또 요셉을 표현할 만한 무슨 또 특징이 있습니까? 일단 네 가지를 설명했는데 이게 요셉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특징인가요? 가정 총무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건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잘하면, 성실하면. 그렇잖아요. 나는 요셉의 캐릭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요셉의 캐릭터는 뭐냐? 정말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의 특징이 뭐냐 말이지. 우리 렘넌트들의 특징이 뭡니까? 쟤는 공부를 잘하는 애다. 아주 착한 애야. 그 여러분의 특징입니까? 쟤는 아주 성실해. 약속을 잘 지켜. 그게 특징입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걸 하나님 기뻐할까요? 요셉의 캐릭터는요. 창세기 41장 38절을 찾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난 처음 봤단 말이지.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아니 불신자 바로가 한 말입니다. 요셉을 보고. 이게 요셉의 캐릭터였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 시대를 살리기 이전에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게 요셉의 캐릭터였다니까.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통한 삶을 허락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붙잡았단 말이거든요. 말씀에 붙잡혀.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단 말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았단 말이거든요. 그 말은 말씀에 붙잡혔단 말이거든요. 사도행전 18장 5절. 바울은 필요할 때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기도. 성삼위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캐릭터가 되길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이다, 공부 잘한다, 착하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 렘넌트는, 저 아이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 여러분의 캐릭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언약 성취. 요셉에게 언약을 늘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강단 말씀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단 말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형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망대가 딱 세워졌는데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요.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단 말이죠.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문제 와도 괜찮아.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자유한다. 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진짜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가운데서도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굉장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니까? 그게 진정한 형통이지. 나 혼자 문제가 문제 안 된다고 말만 하면 뭐합니까? 진짜 문제가 안 돼야지. 우리 렘넌트들 여러 가지 뭐 학교 생활, 교회 생활, 또 집에서의 생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일이 그게 다 문제가 된다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23절을 찾습니다.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아니 감옥에서도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감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도 감옥에 갇히면 답답할 텐데 그 젊은 요셉이 한참 활동해야 돼. 그런 요셉이 억울하게 그것도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안 됐단 말이거든요. 이게 요셉의 캐릭터라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건을 만드셔요. 사건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만들어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하는데 그냥 놔두는 부모는 자녀를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지. 진짜 사랑한다면 반드시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자녀가 깨닫게 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근데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요셉으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반드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세계복음할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놔둬요. 방치합니다.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죠. 하나님이 난 몰라라 하는 거. 그러나 진짜 우리가 쓰임받을 사람이라면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나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제대로 하라고.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니라 정말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게 해가지고 요셉과의 만남을 하나님 주선하는 거 있죠. 이런 사건을 만드신다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캐릭터가 요셉과 같은 캐릭터라면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 세계복음의 큰 문들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뜻하지 않은 문들을 여세요. 성령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은 안 좋은 사건을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바로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캐릭터 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놀라운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신단 말이에요. 뜻하지 않은 문들을. 그래서 혹시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있다. 자수하여 광명 찾아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이 사건을 만드시기 전에. 아주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좀 그렇게 그래요. 자꾸 이렇게 좋은 일보다 어떤 자꾸 문제를 만들고 그래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저분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 대신 너무 힘들지 않게 너무 아프지 않게
저분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너무 심하게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면 너무 우리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떤 사건을 하나님 만드시기 전에 우리가 빨리 알아차리고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로. 그러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요셉에게는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서 바로를 만나게 해가지고 세계복음화에 큰 문을 여셨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했잖아요. 바로를 만나서 3서밋의 응답을 받게 한 거 있죠. 3서밋의 응답 아시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 영적 서밋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 서밋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지 않고도 전 이집트와 그 지역을 다 살리는, 주변 나라를 살리는 그런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단 말이에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캐릭터가 이렇다면 공부 잘한다, 착하다 이것도 좋지만, 성실하다 그것도 좋지만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어떤 캐릭터를 가져야 되겠죠?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많은 좋은 점이 많이 있고 특징이 있지만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저 권사님과 장로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보여요. 그리고 보일 뿐만 아니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안 보이고 못 누리니까 내 것으로 살라니까 늘 한계에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누리면 한계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보여야 누리죠, 우리가. 보여야.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777 이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그게 잘 보이지 않나 봐요. 내 것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내 능력, 내 거 필요 없어요. 그거 제대로 누리면 돼요. 어제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걸 알았대요. 그렇죠. 내 능력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필요 없단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 충만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예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왕에게 미래를 제시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미래를 관통하기 때문에 다 보게 하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금요일 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7망대 안에 3시대 살리는 능력, 그 가운데 특별히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3시대 살릴 능력, 이걸 놓고 기도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과거는 뭡니까? 이게 발판이라, 발판. 괴로운 과거가 아니라 다 발판이에요. 나의 과거가 뭡니까?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된 계기입니다. 나에게 과거에 그런 문제, 영적 문제가 없었다면,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 속으로 들어왔겠냐? 후회할 일이 아니라니까. 과거는 나로 하여금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계기가 된 거 있죠. 아니, 과거 내 그 문제가 오늘날 사역의 발판이 된 거 있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과거가 그렇게 축복으로 다 바뀝니다. 현재는 뭡니까? 현재. 문제는요. 오직 되게 합니다. 문제는. 오직. 문제는. 그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갈등은 뭡니까? 나를 갱신하게 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뭡니까? 기회입니다. 전부 이 부분에 많은 사람이 걸려들잖아요. 문제가 어렵고 위기가 불안하고. 근데요,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다면 다 문제는 어떻게 해요? 오직이 되게 하고 갈등은 갱신하게 하고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 있죠. 금요일 날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의 미래는 뭡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7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표 있지 않습니까? 따라가면 돼요. 그대로. 불신자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막 점도 치고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 완벽한 우리에게 이정표가 있잖아요. 이정표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굉장한 제자 세울 시스템 5가지 기초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분 앞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요 엄청난 소망과 감사 속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받을 거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대가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제대로 이 7 이정표 따라서 정말 이 5가지 기초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미션홈이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락방문이 열리고 전문 사역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 안에 교회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절간도 차고 넘치더라고. 차고 넘쳐. 사람 살리면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요. 사람 살리면 다 있다니까 거기. 우리 그래서 최고의 경쟁력이 사람 살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렘넌트가 사람 살린다. 앞으로 직장 일자리가 없다. 천만의 말씀. 뭐 4차 산업, AI가 다 차지하고 우리를 빼앗고 천만의 말씀. 내가 정말로 전도자라면 하나님은 최고로 나를 높이실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는 그런 경쟁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성령 충만하면 만남의 축복을 주시죠. 만남의 축복.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능력이에요. 인력. 누굴 만나느냐. 이게 굉장한 겁니다. 잘 만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랐던 여러분 만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요셉처럼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시고 요셉 때문에 극동 지역이 다 살았거든요. 그 가뭄에 다 죽어야 되는데 7년 동안 3년만 흉년이 돼도 비가 안 와도요 다 사막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7년이 비가 안 왔다고 하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곡식을 저장했다가 그걸 풀면서 복음을 전한 거 있죠, 요셉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종족들이 찾아왔겠죠.
쌀을 사라, 곡식을 사라. 그냥 곡식만 줬겠습니까? 돈만 받고? 아니죠. 복음을 전했겠죠, 요셉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 이전에 여러분의 캐릭터가 뭐냐? 여러분도 요셉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여러분의 캐릭터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신자 바로도 요셉을 보고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처음 봤다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캐릭터가, 우리의 특징이 정말 요셉과 같은 그런 캐릭터를 갖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